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네,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평가도 낼 수 있습니다. 막 잘할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남아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저기 막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다 했어요. 근데 천국 가서 거기 있어야지 그것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 천국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오늘 그 천국을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그 천국을 선물해 주실게요. 어떻게 선물해 주시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빵긋 웃으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축복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빵긋 웃으며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좀 천국 백성 같습니다. 이제 좀 천국 같네요. 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내 영혼 평안에 그 찬양을 지으신 분 다 이뤘어요. 자녀도 있고 다 이뤘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영혼은 편하다. 그 찬양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 같은,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요, 내 자녀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평안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이 이미 있고, 그 진리와 그 의의 훈배가 이미 나에게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뭐 하고요? 사람들하고 싸워요? 제 김과장하고 싸워요? 우리 남편하고 싸워요? 아니죠. 바로 저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과 싸우는 거예요. 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과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악한 영, 그 세상의 임금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밤거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 번만 나가보세요. 세상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는 제가 나눴어요. 그 저번 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요즘에 아주 꿈을 계시처럼 주시는데, 그냥 꿈이 아니고 깜짝 놀라서 요즘에 몇 번을 깜짝 일어났어요. 왜냐면 꿈이 너무 현실 같아서, 그리고 너무 그 꿈이 기이해서 깜짝 일어나는데, 제가 그때 일부 때 나눴던 꿈의 이야기가 온 도시를 해일 같은 것이 다 덮고 있었어. 막 빌딩 숲인데, 빌딩 숲 같은 그 도시를 해일이, 빌딩들이 이만큼까지 서 있다면 한 5분의 4, 한 7분의 한 5까지 이렇게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실넘실 그 해일이 도시를 다 덮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거대한 고래가, 세상에서 그렇게 큰 고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래가 꼬리를 철퍽철퍽 치면서 그 해일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다 그 해일에. 근데 그 고래가 얼마나 시커먼지 보라색 같기도 하고, 그 바닷물은 또 그렇게 얼마나 깊고 심연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온 도시를 다 덮으면서 모든 도로 끝까지도 다 덮으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두 남녀가 마치 영화를 찍듯이 발가벗고 음란하게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그렇구나.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방탕하고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아이돌들은 보세요.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아이돌들은 막 순수한 막 소년대 같은 얼굴이 애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하는 짓들은 저거는 지금 뭐 성인 방송을 찍는지 뭐를 찍는지 알 수가 없어.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나오고 그러는지. 그거를 애들은 좋다고, 그쵸? 좋다고 그 시간만 되면 그 밑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거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죄악과 방탕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 헤일과 그 고래가요 홀로그램이더라고요. 홀로그램. 진짜 헤일이 아니고 진짜 고래가 아니고 홀로그램. 그 왜 빛으로 딱 쏘면 빛으로 인해서 어떤 형상이 딱 뜨잖아요. 그래서 뭐 공상영화 같은 데 보면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쏴가지고 서로 각국에 있는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럼 취직하면서 영상이 떠가지고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하고, 이제 회의 마쳤습니다 하면 취직하면서 그게 딱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홀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떴다가 또 취직 전파가 안 맞으면 또 사라졌다가, 이게 꿈이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그렇게 죄악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것들은 마치 홀로그램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파가 안 맞으면 취직하다가 사라졌다가 또 떴다가 사라졌다가. 근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팔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를 팔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홀로그램 같은 거에 영혼과 육체를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과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멸망에 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건져내라고. 거기에 속고 있고 미혹되어 있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뭐에 가장 많이 넘어져요? 네, 미디어와 이성에 많이 넘어져요. 무엇이 청년을 깨끗하게 하랴? 무엇으로 청년의 저녁을 깨끗하게 하랴?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쵸? 청년들도 있고 또 청년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음란과 방탕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왜? 세상에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여기로 와라. 그 잠깐 그 찰나 같은 번쩍이는 화광 같은, 잠깐 번쩍거리는 카메라 프레시 같은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마치 불나방들이 그 불에 뛰어들듯이 그들이 그것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시게 주님 축복합니다. 쾌락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쾌락이 꼭 성적인 쾌락만 있을까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기쁨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것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것들은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땅에 너무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랑 목사님도 서로 이렇게 다일이 우리가 너무 이뻐하는 것 같으면 서로 경계의 눈빛을 이제 보내면서, 목사님도 어제도 뭐 청년들한테 다일이 조심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저기 빠져들지 말라고 막 그렇게 경고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지만, 선물로 주신 가족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정성을 쏟고 너무 마음을 쏟다 보면, 그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게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다 보면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음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나는 자녀 사랑하는 건데, 난 남편 사랑하고, 나 아내 사랑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간음하는 여인이에요.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내가 꼭 바람 폈다고요? 내가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랑 자서 그것이 간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것에 우리가 마음을 또, 이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이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 볼 때 그게 간음한 여자, 바람난 여자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발가벗고 간음하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눈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간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구나. 이것과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눴지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 많이 준비했지만 그것보다 이걸 나누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성전 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언 기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방언은 방언인데 기도가 아니어서 누구지? 왜 저러고 있지? 빨리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서 제가 나와서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가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지 말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자고 막 끌고 들어가려고 권면을 막 하고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그랬는데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마귀 형상이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얼굴이 아니고요. 울룩불룩 제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해물탕 넣을 때 미더덕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제가 그걸 참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미더덕처럼 형상이었고 울룩불룩 해가지고 조금 보랏빛도 나고 불그스름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는 뿔이 나 있더라고요. 뿔이 나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입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딱 돼 있어요. 제가 그거를 딱 잡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인데 이 머리를 완전히 그 악한 영한테 빼앗긴 거예요. 사고 체계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의 사고 체계로 완전히 제가 딱 느낄 때 이건 100% 잡혀버렸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축사를 하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제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깼어요. 그럼 제가 딱 깨달은 것이 이게 완전히 100% 잡혀버렸구나. 근데 이걸 내어쫓으려면 내가 딴 게 아니고 체력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서,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어찌됐든 잠을 자야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면 열일 제쳐놓고 그냥 누워버려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정말 해야 될 일만 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을 준비하실 주면 축복합니다. 이게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만 체력이 준비가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부터 늘 봤던 기도가 다른 거가 아니고 너 영성 너 더 기도해라, 더 말씀 받으라,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강건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할지어다. 내 몸을 관리해라. 사실 저는 저에게 있는 가장 큰 기도점은 사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리 부어주셔도 제가 체력적으로 그게 안 되면 그거를 받아도 그걸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받아도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이를 낳기 전에 제가 산에도 많이 올라다녔거든요. 지금은 사실 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집에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잠도 잘 자주고 먹는 것도 좀 더 신경 먹고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 보여준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를 뺏겨버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몇 프로 나에게 침투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100%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얼굴을 봤을 때 그것이 예수님 얼굴로 다시 바뀌었어야 돼요. 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근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공격은 이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줘서 생각을 빼앗아서 마귀가 그 얼굴로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교회 가운데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아주 심각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죠.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준비해야 된다. 영역과 체력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지금 여러분 많이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거가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때 더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그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뜨겁게 부르짖으세요. 미친 듯이 부르짖으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면서 그 질병의 영들을 다 태워버리세요. 그 세포들을 다 태우세요. 몸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이 5배가 된다 그래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면역력이 그냥 5배만 높아지겠습니까? 그냥 몸이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그 병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냥 맨날 좋은 꿈을 꿨는데 막 드레스를 은사의 드레스를 주님께서 주시고 건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면요 거기에 취했을 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네 이만큼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전략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도 알려주시지만 사단의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 악한 날에 우리가 이 일들을 모두 마친 후에 능히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전략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간파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떤 전략으로 공격하고 있나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을 무엇으로 공격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공격했어요? 분리의 영으로 공격하진 않았습니까? 다투는 것으로 공격하진 않았어요? 분노로 공격하진 않았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공격하진 않았습니까? 우울의 마음으로 공격하진 않았습니까? 절망의 마음으로 공격하진 않았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심으로 공격하진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바로 알면 돼요. 그리고 그 공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그것들이 걱정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분리를 갖다 주고 분노를 갖다 줘도요. 그거를 얼른 탁 치워버리는 거예요. 가족이랑 티격태격 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안 그러고 사는 사람들 없죠. 근데 의견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할 때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근데 깨달았어.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러면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즉시 사과해야 돼요. 즉시 사과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 안에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내게 용서한 마음을 풀어놓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나 이렇게 한 거 당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운하고 이것도 이래가지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하면요 또 싸워요. 또 싸워. 그럴 때는 당신이 진짜 수고하는 거 알아. 우리 가족 위해서 진짜 애쓰는 것도 알아.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내가 또 이러네. 못난 나를 용서해. 이렇게 해야지 끝나요. 그게 사랑으로 덮이면서 다 알잖아요. 사실 서로 간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그거를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덮어줄 때 그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에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원막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힘들고 그러면요 막 방언을 해버려요. 막 뭐 설거지 집에 가서 막 일이 쌓여 있고 막 그런데 그걸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몸이 막 3개, 10개라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만땅이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때 막 너무 미칠 것 같아. 할 일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잠도 자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보라 발라레라 바스라 마느레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제 해결이 돼요. 해결되면서 또 그 일을 마치 왜? 내 입에서 원망이 나갈 수 있고 불평이 나갈 수 있고 그거를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우리가요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는 뭘로 가득 차요?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기쁘면 찬송하고 또 힘들면 기도하고 기쁘면 찬송하고 왔다 갔다 기도 찬송 왔다 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가 그렇게 차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 집사님 요즘에 저 권사님 힘든가 봐. 이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네. 요즘 뭐 힘든 일이 있나 봐. 저 사람도 요즘에 찬양 많이 하네. 요즘에 기쁜 일이 있나 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정리되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생각이 늘 정리되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축복해드리긴요. 여러분에게 생각이 없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오직 지혜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게 최고예요. 시간이 많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잡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괜히 휴가 같은 거 있고 사람이 여유로워지면 괜히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렇죠?
그 생각에 갑자기 쏙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헤매지고 마치 물 없는 곳을 헤매는 것처럼 물 없는 곳은 어디예요? 말씀이 없는 정말 그 막 헤매다가 돌아와요. 하루 다 가버렸어요. 괜히 짝꿍 붙잡고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네. 그 끝은 그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마귀가 좀 잡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그냥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아요. 지혜를 구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생각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할까? 저 일은 이렇게 할까? 이거는 그랬었나? 저거는 저랬나? 이건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가 있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지혜를 가지면 막 아이디어가 떠올려. 막 전도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영혼 구원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나님을 섬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걸로 하루를 채우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시로 하루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의 버튼을 다 꺼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들을 그 지혜를 다운로드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가정을 위해서 지혜를 한번 내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뜨거워질까? 내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말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더 무장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나눴지만 그것 중에 좋은 방법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 뭐예요?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무기가 내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자들은 맨날 우리한테 불화살을 쏜대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이 불화살을 안 맞으려면 내 안에 무기가 먼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맞고 난 다음에 불화살 맞은 다음에 에이, 불 꺼야 돼. 왜 불이 안 꺼지지? 이 분노의 불 왜 안 꺼지지? 이 음란의 불 왜 안 꺼지지? 왜 들어와가지고? 이러기 전에요. 내가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비전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뭘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사셔야 됩니까? 뭘 위해 살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실 건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나누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것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 분씩 붙잡고 나눠주시겠습니다. 잠깐 한 1분 정도라도 이거를 한번 더 붙잡으면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요. 저희 교회는 보면요 다 사역자들이세요. 선교사님이시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다 모든 사람들이 전 성도님들이 서로가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 선교사들입니다. 내 직업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요 내 진짜 본업은 그거예요. 내 지금 직업이 내 본업이 아니고요. 내 진짜 본업이 저 하늘나라의 선교사가 내 진짜 본업이세요. 여러분 그 본업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본업에 더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저도 우연히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을 좀 봤었는데 한 분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원래 과외하시는 분이셨어요. 과외를 학생들의 과외하는 분이셨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놀라우시더라고요. 그냥 일개 가정이에요. 그냥 뭐 교회가 아니고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DTS를 받으시고 나서 내가 선교사님들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진짜 힘드신 선교사님들을 정말 주의 복음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며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고 나중에 그 자녀들까지도 나중에 우리 함께 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다 같이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도 저는 이 선교사님을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선교사님은 이제 저희가 그만 후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끌고 나가신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나중에는 그 20여 분의 그 선교사님을 막 후원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좀 막 나아가다가 이제 교회가 아니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걸 몇 번을 저희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이걸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20여 명의 선교사님 하시다가 나중에 이분이 과외를 하시는데 동생도 과외를 하고 이분이 학생들이 막 인기 강사가 됐나 봐요. 과외계에서. 학생들이 막 너무 많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고 나는 일단 미국을 좀 가야 되겠다. 좀 유학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더 해서 좀 해야 되겠다. 유학을 해야겠다 하는데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인기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외로 인기 강사인데 뭐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넣어도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유학이나 가자 하고서 그가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집에서는 지원도 해줄 수 없고 자기가 어떻게든 벌어야 되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과외니까 이 과외를 어떻게 할까? 그가 지혜를 짜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너 저기 그냥 너는 영상만 찍어서 그거를 과외 영상으로 하고 한 사람을 너와 같은 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한 타임을 보내고 한 세 타임을 영상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한테 과외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다 과외 시켜줄 수가 있잖아. 이제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한 타임은 저기 다른 사람 저기 하고 자기는 영상으로 본다니까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러면 과외비를 반값으로 해줄게. 그랬더니 다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시킨 거예요. 아무리 근데 저기 섭외를 해도 강사 섭외가 안 돼요. 자기 동생을 섭외해가지고 계약서를 썼대요. 계약서를 써서 그 대신 이것의 이익의 절반은 너가 가져라. 지분은 50%는 너다. 해가지고 그렇게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들어오고 동생으로 안 되니까 막 또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한 기업이 돼버렸어요. 기업이 돼서 이제는 제가 숫자에 약해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3으로 시작했어요. 그 회사의 300억인가요? 공이 더 있어요? 3천억? 할렐루야. 3천억 지분의 그런 회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대단하죠? 그냥 그 가정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선교 훈련 받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훈련하겠다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는 별로 못 보셨대요. 끝까지. 그리고 뭐 돈 들어오면 다 선교사님 후원해 버리는데 뭐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자녀가 취업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그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가 벤처 기업을 과외 기업을 세우게 만들어서 3천억 지분에 그걸 세우고 어때요? 그걸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수도 없이 이제 후원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됐어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멋있게 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 1,000만 원 한번 모아보려고 그렇죠? 100만 원 한번 모아보려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 좀 해볼 이름 좀 날려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자식 여러분 맘대로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가 올인했을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자기 먹을 거, 자녀들 먹을 거, 입힐 거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시키고 같이 그걸 그 자녀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고 그들은 그것이 완전 가정 교회였던 거예요. 상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들의 삶의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떡하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겠죠. 선생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 가야 될까요? 고해야 될까요? 스탑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 자녀들이 그때마다 성령님께 여쭤봤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가 올인하면 복 받는 거 다 알아요. 그 자녀가 잘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건이 되고 내가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면 그때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남는 여유를 가지고서 여유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유되는 자금을 가지고 여유되는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꼭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깨닫기가 쉽기 때문에 3천억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깨닫기가 쉬우니까 제가 이거를 간증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 3천억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가정에는 믿음의 유산의 가치는요, 3천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이들에게 이러한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정말 준비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적은 것들에 충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세계를 선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안 만났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아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삶으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이 단의 자리에 서지만 저는 기도하는 것이 늘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왜? 두렵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것은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왜? 입으로만 떠들고 말 수가 있거든요. 남들 앞에서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엉망진창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제가 입으로만 쓰임받고 떠들다가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막 달변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라도 가지고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도를 계속 저희가 작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도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더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한 6시간, 7시간, 반나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계속 주시는 마음은 기도 더 해라가 아니고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요, 말씀 많이 외운다고 하는 것도, 말씀 많이 읽는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몇 시간 많이 한다고 넣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내가 몇 사람 했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10시간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왜? 그런 자는 믿을 만한 자거든요. 10시간 기도하면서도요, 어문 생각하다가 어문 짓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그냥 방언으로 떠들다가 자기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버릴 수 있다니까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뭔 기도를 한 거지? 하고 이상하다, 허무하다 이러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순종은 예수님도 기도하신 이유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워서 그러신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그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전기도 기간에 기도하실 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체질화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순종의 체질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을 허투루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농담 따먹기 이런 거에다가 여러분 주지 마세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가끔 농담 같은 것들, 그쵸? 허망한 소리들 여러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주지 마세요. 왜? 그걸 통해서 사단이 내 입을 잡아요. 내 생각을 잡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 아세요? 일단 생각을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뭐가 돼요? 생각이 말로 나가요. 그게 행동이에요. 먼저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요.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 따먹기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 따먹기를 좋아하다 보면 자꾸 허튼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을 비꼬기도 하고 헛소리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농담으로 거짓말도 막 하잖아요. 그럼 거짓의 영이 나를 잡아요. 비꼬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통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짜증을 자주 내잖아요. 막 이게 뭐야 진짜. 아니면 마음으로 내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짜증 자꾸 내잖아요. 그러면 분노의 영이, 분노와 짜증이 나를 생각과 나의 입술을 잡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의 아주 작은 일상 습관 가운데 그런 거를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영적인 훈련이 아니고. 저도 농담 따먹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얼마든지 정말 웃겨드릴 수 있어요. 예, 정말 막 팍팍 떠올라요. 우리 아는 청년들은 지금 피식피식 웃는데 제가 옛날에 얼마나 웃기기로 학교에서 이름을 날렸는지 몰라요. 야, 쟤 전수해, 쟤 진짜 웃겨. 이제 막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제가 완전히 성결이 완성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농담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웃기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직도 조금 재밌는 것 같아. 목사님한테만 재밌나? 아무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미를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재미를 안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재미를 포기했거든요. 제 취미도 다 포기했고요. 저는 사실 취미가 없어요. 취미도 없고 제 즐겨하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다이를 보는 게 제 취미인가? 아무튼 취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너무 바빠요. 취미생활 없어도 충분히 하루가 바쁘고요. 그렇다고 삶에 날개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쁠 때는 이 예배할 때 딱 앉아서 딱 말씀 듣고 우리 청년들 열심히 찬양하는데 딱 거기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삶의 낙이에요. 다른 게 낙이 아니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또 어떤 때는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더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 이런 거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기도인가 봐요. 가만히 있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가 필요한데, 생각만 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 참 아뢰지도 못하고. 근데 시간이 가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그걸 다 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는 그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도였구나. 내가 허덕일 때, 내가 잠깐 신음할 때 내가 이거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으시고 안타까워서 그거를 들어오셨구나. 그거를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그랬다는 거를 깨달아요. 이러한 것이 삶의 낙이고 이러한 것이 즐거움입니다. 내가 뭐 쳐다본다고 어디 간다고 뭐를 즐긴다고 뭐를 먹어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모든 세포가 춤추는 기쁨, 우리의 영이 자유해지는 기쁨, 가슴이 뻥 뚫어지는 기쁨.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더 자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좀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수를 치면서 우리 김민석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정말 기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웃는지 우리 박수를 치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웃어보며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 기쁨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민서 집사님 혼자 하면 민망하니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하하하 하면서 우리 이 몸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하하하면서 박장대소 하면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기뻐하며 나가시면 시작.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저거는 너무 기뻐서 우는 울음. 사람이 너무 기쁘면 울음이 나요. 눈물이 나요. 이제 눈물 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눈물 닦으세요, 여러분. 저기 우리가 웃기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많이 웃으면 암도 고쳐진다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 나쁜 일은 나빠서 감사.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저기 고난이 오면 고난이라서 감사. 질병이 오면 질병이라서 감사.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아프면 너무 감사해요. 혓바늘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감기 안 걸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질병, 내가 뭘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면 그게 나한테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돼요. 우리 마귀한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믿고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그 학창 시절까지 그 어려서부터 학창시절 저를 괴롭혀준 마귀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귀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강하면 빛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감사, 빛 가운데서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면서 또 항상 기뻐하면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대환란의 기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수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뎌서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서 너의 영적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으로 주노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세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있을 때 저는 이제 가정이 생겼잖아요. 이제 목사님과 저희 다혜리가 있는데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집에 가서 막 냉장고에 있는 거 남아 있는 거 찌그레 이제 막 다 꺼내가지고 먹으면서 다혜리 이유식 해주고 세 식구가 딱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이것이 행복이다. 응?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근데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상에 앉아서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다고 저희가 맨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행복을 주셨어요. 그 행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알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이렇게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 시골 같은 데 가보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어디 가면요 부르짖으면 미친 여자라 그래요. 부르짖으면 미친 남자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 기근의 때를 위해서 영적 기근의 때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